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7절에서 15장 13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 간구를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적게는 1000번, 많게는 10,000번도 더 외웠을 주기도문. 그 기도는 참 비밀에 감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 문구를 살짝 빼고 보면 더 간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고 주신 그 아버지의 나라, 그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걸 구하라고 하셨고 나머지 세상에 속한 거는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입으로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서도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해달라는 간구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내용도 아니고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 내면에 발생하는 본인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묶임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결과예요. 이건 개인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너의 중심이 아니라 너희라는 공동체적 어떤 가운데를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0장에서 19절하고 26절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세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몰라요. 갑자기 탁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사라지셨다가 또 여드레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은 갑자기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임재를 확인했고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드러났는데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평화가 임했죠. 바울은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자칫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집중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 안식일의 율법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든 또는 아직 불편함을 가지고 그 날을 지키려 하든 그 행위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할 수 있지만 성령 밖에서도 사람의 것으로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먼저 거듭난 사람에게만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확인되지 않으면 뭐 성령의 임재를 감정적으로 막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눈물 흘리면 성령의 임재.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눈물이 나면 그쵸,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많이 좋아하는데 성도 안에 주어진 거듭난 생명을 연결시켜줘요. 뭐랑 연결시켜주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교회 대신 머리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또한 교회에 지체된 다른 성도와의 생명과 교제하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참된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로 연합하지 못한 거듭난 개인에게도 성령의 임재는 있어요. 근데 그는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과의 연합을 할 수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됨의 연합은 그에게 훨씬 더 실제적이에요. 나와 같은 시대의 생명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한 소망을 가진 누구, 그가 눈앞에 있다. 이건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교회된 머리를 확인할 수 있는 더 분명한 증거예요. 이런 것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이 실제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하나 줬는데 서로가 아무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이. 그 특별한 생명과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모두 진짜였다는 게 확증되는 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듭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실체화가 돼요. 또한 성령님은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 알미라는 건 참된 소통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성경책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성경책에 몇억 배가 되는 책들을 써냈습니다. 몇십억 배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써냈죠. 그러한 많은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못해요. 누군가 거듭난 진짜 생명이라면 참된 교회 안에서 성경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학자의 도움이 없으면 위험해 보이나요?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연구하는 건 너무 위험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에요. 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만 그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뜻대로 다른 종류의 의미를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결론을 뽑아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거듭나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되게 일치되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도 제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 해석하면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막 해석하기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다들 그 뜻을 알지 못해서 헤맸던 사람들이죠. 거듭난 이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분명한 건 거듭난 사람은 그 진리에서 멀리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더듬어 헤맬 수는 있어도 저기까지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에서 분명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소리가 분명해지는 어느 날, 그는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저 사람 너무 신비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체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거듭났다면. 근데 진짜 거듭남은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님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머리가 신호를 주잖아요. 몸에. 우린 지체인데. 이건 사람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아는 겁니다. 직관이에요. 자, 우리가 손가락 하나를 구부릴 때 우리는 머리에서 그거를 구부리라고 해서 구부린다라고 해석을 하죠. 근데 사실 사람의 언어로 이 뇌의 신호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의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구부리라 해가지고 얘가 구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손이 머리의 신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장의 이해를 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문장으로 만들려고 해요. 공동체의 한 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전에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알게 됐을 때 진정 설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의 소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죄인이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그걸 진짜 알게 됐을 때,
이전과 전혀 다른 애통함과 절망을 맛보죠. 그리고 그게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내가 그 정말 알게 된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알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미치겠는 거예요. 또 못해. 알게는 됐는데 다시 원점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건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알게 된 사람끼리만 알아요. 아, 제가 드디어 뭘 알게 됐구나. 예. 그건 체험한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그가 느끼는 기쁨, 환희, 감동, 감사를 체험해 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신적 영역의 신비로 감춰집니다. 이러한 것을 사람이 공부하고 논리로 파헤쳐서 알아낼 수 있는가? 수많은 책을 써서 알아낼 수 있는가? 전혀죠.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고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셨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망할지어다. 저주를 그냥 내려버리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학문과 함께 망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체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임재는 거듭난 성도와 성도를 서로 소통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거듭나지 않은 존재와 성도의 소통은 뭔가 알 수 없는 불편함을 계속 느끼게 해요. 어린 쪽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죠. 장성한 쪽에서는 그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성으로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정보를 입력하고 따라오려 해도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그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다른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 소통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통인데 이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발생하는 종류의 교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교제. 여러분, 딴 데 가서 우리의 교제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도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 설명할 수 없어.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이 가치를 누립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의, 평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의 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줘요. 이것이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가치임을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알게 해주고 의를 입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해요. 누군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의를 갖춘 사람이 건물교회 일에 분주하겠습니까? 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의는 사람이 행위로 갖출 수가 없는 의죠.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 입혀진 의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또한 그는 평화를 누린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과 한 생명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다 달라도 그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와 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 깨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인종, 국적, 성별, 나이, 빈부, 학식, 성격, 정치, 성향 등등의 차이가 그걸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구별 없이 우리 뭐 다 모여서 계속 끝까지 다 모여서 같이 얘기하잖아요. 다 뒤섞여 있죠.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같은 생명으로 하나의 것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선악의 주권자가 됐을 때 자기는 누릴 수 없었어요. 그 평화를.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할 때,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그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비로소 그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신기한 거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내 선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터져 나온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 볼 때는 저건 좀 별론데 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세상과는 공유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게 뭐가 기쁜 일이냐고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을 간증하면 건물교회는 공감하지 못해요. 세상은 기쁨을 억지로 내려고 뭘 자꾸 만들어내죠. 행사. 애들한테 뭐 단장시켜가지고 춤추게 하고 부모들 박수치고. 하지만 이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체험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그걸 함께 소망해요.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런 존재가 되었다 라는 간증. 그것은 이미 거듭난 자에게 있는 체험이죠. 이미 거듭난 사람은요, 이 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요,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거듭남에 대한 확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게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와 수준이 어땠든 간에 이 성도가 되었다는 건 그가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의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된 사람들은 이 일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청 두려워하는 일인데. 누가복음 18장 16절. 그러나 예수께서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이들과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자, 작은 아이에 대한 이 어린이에 대한 겸손, 이 겸손은요, 자기의 무능을 잘 알기 때문에 높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낮은 자기를 인지하고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낮은 존재임을 스스로 인지해서 자기를 수그리는 것. 선악의 주권이 스스로에게 없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채워지는 가치를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가치를 통해 의를 얻고 그러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 가치는 절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가치이기에 우리는 의와 평화를 통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상적 상태의 성도는요, 계속해서 우울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게 정상적 상태의 성도예요. 비정상적 상태의 성도는 우울할 수 있죠. 근데 계속 그게 깊어지거나 나빠질 수 없어요. 이건 점점 얻어가는 가치이지 한 번에 성취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가치를 서서히 얻어가는 것, 이 연합을 통해서 누리는 안전함, 기쁨, 다른 성도의 성장을 즐거워하는 것. 왜냐하면 제가 강해진다는 건 곧 내가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도의 삶이죠.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가진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제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를 얻고 평화를 누리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걸 다 헌신하고 모든 시간, 건강, 물질을 다 하나님한테 드려도 의에 대해서 내가 죄책,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죄책을 받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성도와의 평화도 없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성도들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평화를 이루나요? 올바른 복음의 선포를 택하신 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러니까 택하지 않았는데 막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가치가 아니라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울도 안 되는데. 예수님도 안 됐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지 않았어요. 복음을 비난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구원의 주권자가 됨과 동시에 구원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그쵸? 내가 그거 가능한데 내가 못한 거잖아. 하지만 들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성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나면 그걸로 막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걸 전하는 게 화평을 도모하는 일인데 이것은요, 공동체 내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꼭 안 믿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에게 그 가치를 살려내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내 귀한 가치를 증언함으로써 무뎌진 다른 성도의 마음에 깨움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동일한 가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 나눔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나눔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여기서 덕은요, 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건 건축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건축, 뭔가 세우는 거요. 그리고 다른 신약에서는 건물의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성장, 생활, 교제 등이 든든히 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일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건물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전 건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영적 성전의 건축이죠.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것, 그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새로운 지체에게 다시 도움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돕는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덕을 끼친다는 건 이 본문에 근거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그 상태를 받아주는 거, 이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망치지 말라는 의미는 교회가 된 연약한 자를 먹고 마시는 행위의 문제 때문에 비난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까닭에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그것은 굉장히 큰 해가 돼요. 하나님이 붙여놨는데 내가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죠. 누군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영역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한 행동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22절에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부서 전도사님이 이 본문으로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예,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제가 그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죄도 모르고 당시에는 복음도 몰랐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자기한테 정죄를 주잖아요. 일반적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안 착하거든. 그러니까 정죄감을 막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본문을 딱 꺼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론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걸로 끝내더라고요. 이 본문이 어떤 찔림을 외면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찔림이 있을 때 그걸 외면해라,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예. 사실 죄의 문제도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그분의 해석은 저한테 굉장히 혼란스럽게 저를 만들었어요. 나는 나를 정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14장 전체 문맥상 이 말씀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을 넘어선 행위의 찔림을 받지 않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상에게 섬긴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맞게 행동하는 게 맞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교회에 대한 전체적 관점에서 연약한 성도가 그거에 의해서 외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걸 절제하는 선택을 해야 될 필요까지 이 장성한 사람한테는 다가오는 거죠. 네, 교회적 관점에서. 믿음이 약한 신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배움을 얻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아직 확실하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걸 억지로 먹으면서 행위를 거스르는 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이 되니까. 하지만 이후에 믿음을 통해서 확실해지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거리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양심에 의해서 찔림을 받지 않는 행동을 선택하라는 얘기. 따라서 우리는 신념에만 너무 꽂힌 채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성경적 지식 아래서 그것에 합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에게 어떤 행위도 요구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성경적 지식 아래서 확실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충돌되는데도 내 신념은 이러하다. 이거는 뭔가 믿음이 연약함이 아니라 그냥 다른 복음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 충돌이 일어날 때 신념을 따라 행동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음을 알잖아요. 이건 뭐 누구든지 알죠. 하지만 사랑이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하라고 했다 라고 해서 억지 사랑의 행위를 내가 추구하게 되면
머리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에 해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걸 행하는 자기도 해가 되고 이걸 받는 사람도 해가 돼요. 그런 거짓 사랑, 사람이 만든 사랑은. 성경의 명령이 그러한 줄 분명히 알지만 내게 그러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향할 뿐 억지로 자기의 의지를 동원한 행위를 추구하는 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니란 얘기예요. 어려우시면 이따가 설교 끝나고 좀 더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이다.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해해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영적 깨달음의 타이밍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마련이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얘기할 때 이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게 9년이나 걸렸다. 근데 사실 그때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의 시간이라는 게 나타나야 그게 내 행동에 뭔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게 영향이 안 온다는 건 사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한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다른 것들도 그러겠구나 라는 이제 체험적인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깨달음 안에서 말씀이라는 게 분명한 힘을 갖게 됩니다. 레마라고 표현되잖아요. 그게 진짜 나한테 딱 꽂히면 이성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걸 벗어나질 못해. 그리고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것이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들의 것. 왜 세상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은혜를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로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로 서로 정죄하고 자랑합니까? 머리로 깨달은 말씀일 뿐 성령으로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소용이 없어요. 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엄청 자유하다고 하는데 교회다운 교회 연합에 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가? 그것도 성령의 문제예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서서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냥 현상이라고요. 이거는 의도할 필요가 없어. 진짜였어 라는 걸 그냥 알게 됩니다. 바울은 15장에서 이 권면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겪어오면서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애기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라갈 미래를 보고 단단해져야지. 그렇게 자존감이 없으면 어떡해. 누구든지 다 연약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시절들이 다 있었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걸 비난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미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자기 좋을 때로만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군가 맞춰주지 않으면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고려하는 사람들이죠.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한다는 것은 눈치를 보거나 아부를 하는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지난 설교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행동과 해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하고.
해가 되는데 내가 망설인다거나, 유익이 되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거나, 이런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까닭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내용이에요. 그 가장 좋은 본을 3절에서 15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시편 69편의 인용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참으신 분. 69편 6절 보시면,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수치로 덮이고 따돌림 당하고 낯선 사람이 되고 주님의 집을 쏟은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으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금식하고 울었으나 나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베옷을 입고 슬퍼했으나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빈정거리고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자, 이 희생은 뭘 위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에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도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 길을 가라, 그 얘기죠. 근데 이건 모든 인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강구하고 있어요. 69장 22절부터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에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시고 눈이 어두워져 못 보게 해주시고 등이 영원히 굳게 해주시고 주님의 분노를 쏟으시고 그들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예. 심지어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주님의 희생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29절에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언제 자기 부인 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자기 부인을 할 때가 널리고 널렸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할 뿐이지. 예.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전에 기록한 것은 모든 성경을 다 얘기하는 건데, 구약은 신약의 영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의 실패, 불순종, 언약으로부터의 떨어짐, 축복, 위로, 은혜, 보호하심, 징벌 등은 그때는 구약이었으니까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때 있었던 것은 지금 영에 속한 자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본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인내를 주시고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위로도 주시는 분이에요. 질문이 생기는 건, 자,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시면 내가 인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네. 어차피 나는 인내할 수 없으니까 인내심을 주시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하는 거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건 절망적이고 무지한 결론입니다. 인내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인내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정상적 결론이에요. 누군가 인내심이 없어서 견디지 못하고 떨어졌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내심을 주지 않아서 떨어졌다면 그는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가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떨어지면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거고, 붙어 있다면 본래 택한 거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명령이 필요 없어요. 경고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만약에 인내를 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난 왜 안 주겠냐 얘기하시잖아요. 왜 안 주겠냐. 근데 자기가 구할 생각이 없어.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려 한다면 그거는 사람의 것이 섞이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라고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해 이걸 강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기를. 자, 한 머리라면, 머리가 하나라면 같은 생각을 품는 건 당연해요. 샴 쌍둥이 중에 머리가 둘인데 몸이 하나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꽤 오래 사는 사람들, 막 대학도 다니고 그런데 서로 움직이는 지체가 다르대요. 이 연결돼서 뭐 오른쪽은 얘가 담당하고 왼쪽은 얘가. 신기하죠? 머리가 둘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가 하나면 하나는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라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지체가. 어떻게 그걸 정상적 지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아프다라고 하고 하나는 즐겁다고 해. 하나는 참으라고 하고 하나는 분노하라고 해. 그런 사람을 보고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또는 다중인격. 하나의 머리를 가진 정상적 존재는 절대로 다른 메시지를 갖지 않습니다. 못 움직이면 못 움직였지.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지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신학의 다양한 소리를 다 포용하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교단이 지금 뭘 하죠? 모든 종교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WCC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통나무 세워놓고 기도한다고 다 같이 모여서. 그걸 인정하는 게 상대에 대한 포용 또는 이기적이지 않은 열린 마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기독교가 배척을 받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철저한 배타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세상이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들으면 상처받겠죠. 근데 그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누르시고 차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된 성도들은 머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각에 연합이 돼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와 말씀 안에서 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연합되는 가치.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말씀의 차이가 말씀 안에서 하나로 조율이 되기 시작해요. 점점 더 같아지는 존재.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영광. 이건 세상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찬양이에요. 바울은 7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죄뿐인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서로를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지금 분열 상태에 있는 로마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유대에 쩔어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율법적 행위에서 아직 못 벗어났죠. 이방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자유함으로 이 율법에 쩔어 있는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었어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아직 저러고 있네, 이렇게. 반대로 율법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택한 자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들을 태생적으로 정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8절 뒤에 바울은 이 요점을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에게 한 약속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 구약 본문 4개를 들어서 계속 너네가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4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영원한 가족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 존재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 교회됨 자체만으로도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해줘요. 이게 엄청나게 유익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불분명해요. 내가 맞는지, 내가 떨어지면 내가 거듭나 혹시 택함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연약하여 가라지처럼 보이는 존재도 있어요. 누군가 율법을 계속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서 가라지는 잘라내고 연약한 자는 품어 안고 함께 나아갈 책임이 있어요. 이런 장성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가 더 든든해지겠죠. 이것은 한 말씀을 먹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고 단단해져가는 교회를 보게 될 때,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쁨과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으로 자리 잡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게 될 겁니다. 한 믿음, 한 말씀, 한 소망, 하나의 기쁨,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형제를 돕고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그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들에 대한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품어 안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하지만 사실 실제적이지 않은 영역이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좀 살펴보시고 묵상하시고 좀 정리도 해보시고 같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